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을 받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참고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남동부에 하트포드셔 와포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묘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교회 묘지에는 사각형 모양의 대형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큰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왜 무덤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가?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인가? 무신론자인 한 여인의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임종 직전까지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강팍한 신령을 소유한 여인이 되겠죠. 신령 임종의 병상에서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무덤에서 나무가 나와 자라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 만약 계시다면 내 무덤에서 나무가 자랄 거야 라고 말했으니까 얼마나 교만한 태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갔던 거죠. 평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공언했던 그녀였는데 그녀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인간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무언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무가 나와버렸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갑니까? 혹시 이러한 여인의 태도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기를 힘쓰는 겸손한 자들은 주님께 엎드리죠. 그렇게 엎드리는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나의 수준에 맞춰서 수준의 잣대로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겸손하게 서 있는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살펴볼 때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이 되겠고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이 한 주간은 희비가 즐거움과 슬픔이 엇갈리는 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이르르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게 되는 것이에요.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음날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서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보시고서 너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야 라고 저주하십니다. 14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18절까지의 말씀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25절까지는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더불어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겸손한 왕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겸손한 왕 예수님이 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입성하셨는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하는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됩니다.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상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주인이 있었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상한 명령처럼 보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이상한 명령처럼 보이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은 나귀가 예수님 앞에 이르게 했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렇다면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의 입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셔서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를 끌어서 오너라 하셨죠. 벳파게와 베다니는 서로 인접한 마을이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약 2.5km 거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 최후의 사역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입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평화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장차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의 찬양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예수님처럼 마음이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높이기를 원합니다. 늘 높이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귀 새끼 위에 타신 예수님에 관해서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겸손하신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깐
새끼 나귀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사람들은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는 어떠한 나귀였는가? 이 나귀는 아직 어느 누구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의도하신 대로 모두 순종하게 만드신 것이죠. 제자들은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걸쳤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겉옷을 벗어서 펴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보좌가 아닌 어디 앉으셨어요? 나귀 새끼 위에 앉으신 것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왕 대신 그분께서 그분의 보좌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아주 어린 말도 아닌 나귀의 등 위에 앉으신 것이죠. 자신이 앉은 자리 그 위에 양탄자 대신 제자들의 허름한 옷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 허름한 옷 위에 겸손하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앉으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의 모습은 그가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종으로도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왕이셨으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 말씀에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나무를 길에 펴고 흔들었죠. 그들이 펴고 흔들었던 종려나무란 무엇이었는가? 종려나무는 영어로 보니까 palm입니다. palm tree인데요. 열대에 많이 보여지는 상록교목이라고 합니다. 종려 또는 종려나무로 성경에 번역된 원어는 대추 야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종려나무는 종려과에 속하는 상록교목으로 높이는 약 3에서 7m에 달한다고 하네요. 암갈색의 섬유에 쌓여 있고요. 줄기는 원주처럼 직립하고 가지치지 않는다. 번식치 않는다. 잎은 줄기 끝 자리에 총생하며 각각 30cm가량의 대에 끝에 가서 손바닥처럼 갈라진 것으로 들이온다고 합니다. 자홍 2주이고 5월에서 6월에 여백에서 다망색의 화수가 나오고 황백색 6잎이 작은 꽃이 핀다고 하네요. 과실은 타원형으로 긋고 9월에서 10월에 암청색으로 있고 그리고 줄기의 섬유로 종려선, 종려비 또는 깔개 등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은 이 나뭇잎을 흔들면서 환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참고할 때 그렇습니다. 이 나무는 승리의 표상이다. 승리의 표상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에 구속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무를 손에 들고서 어린 양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참고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행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바로 순종했고 제자들의 순종은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진행케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라고 누가복음 19장 35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모습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호산나 하며 찬송을 받으신 예수님에 관해서 9절부터 10절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하며 찬송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죠. 마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앞 그리고 뒤에서 사람들은 호산나 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새끼나귀를 타신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추종하는 백성들로 인상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으며 나뭇가지를 꺾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성을 알리는 그들의 아우성은 왕께 대한 최고의 찬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엄한 영접은 백성들의 뜨거운 눈물과 정감이 어린 사랑으로 대신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환호를 끊임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영어로 호산나 그리스어로도 보니까 호산나입니다. 헬라어 호산나는 아람어로도 호산나인데요. 호산나의 응사로서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의 뜻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께 구원을 구하는 짧은 기도로서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 때 사람들이 재단의 주위를 돌면서 외친 환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 때 기도는 거의 이 말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최종 예루살렘 입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영한 사람들의 환성 또는 아이들이 성전들에서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지르는 기쁨의 외침이었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에 관해서 복음서에는 보니까 모두 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영접하고 있음을 저 여러분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이제 메시아구나, 메시아께서 오시구나 받아들이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메시아이신 주를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믿고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삶으로 그런데 모셔드리지 않는 자들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자기의 삶의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작은지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인류의 평화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기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인생은 짧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언제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삶의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 가운데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높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온 땅과 민족은 좋으신 주께 마음 중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찬양을 받으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상고뜻 찬양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8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의 새끼 나귀를 타고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을 받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찬양하고서 주님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입니다. 찬양을 받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며 그분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주 시간의 주관자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사와 어린 양 사사와 어린 양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마음으로 주기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가 입술로 열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높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왕되신 주님의 옥상나를 주님 찬양하며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의 살아계신 인도하는 그 모든 영광의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우리 삶에 입성하신 땅의 정반선한 모습을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시간 신뢰하는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아버지 인정하며 왕되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복수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위대하신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은 데가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왕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종기로 종기로 할지라도 잘 섬기나 따라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됩니다. 위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